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실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실수 네 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 이후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하 3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들의 실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이제 끝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므낫세 왕,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왕의 공통점은 그들이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총 42년을 통치한 당대의 선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당대의 악한 왕이었죠. 참 그런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당대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가 병이 나와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게 되는데 병이 나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부강함과 안타깝게 교만함의 발로에 의해서 바벨론의 사절단과 화친을 그냥 맺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냥 좌절하고 시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행히 그가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멸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해도 바로 그냥 불을 떨어뜨려서 남유다가 그냥 망해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심판이 뒤로 물려가더라라는 것이. 히스기야 때에는 심판을 보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뒤로 미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회개하니까 심판이 뒤로 미루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의 아들 므낫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대 왕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당대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악한 왕. 남유다에 있어서 최고의 악한 왕은 이 므낫세.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더라. 이런 구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 므낫세 왕. 그는 55년간 나라를 통치한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과연 그가 어떠한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최고의 악한 왕이었는가? 여러분,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도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다가 그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여러분,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8대 왕 요아스 왕은 그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선지자를 핍박해도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를 죽이게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도 선지자를 죽이는 인물이 되었어요. 누구를 죽이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인물이 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까지 죽인 인물 므낫세 왕. 그리고 9대 왕 아마시아 왕은 전쟁하다 져가지고 인질로 끌려가는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그 체면을 아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이 므낫세 왕도 전쟁에 져서 인질로 끌려가는, 아주 참혹하게 끌려가는 일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어떤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인물이에요. 인신제사도 하고 끌려가서 나라의 명예도 그렇게 하고 선지자도 죽이고 아주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 므낫세 왕한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간 진짜 나라 망한다.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이 언약대로 멸망이 오게 되어 있다. 제발 회개하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가게 해서 인질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죠.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최후의 방편으로 쇠사슬에 끌려서 아예 인질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역사책들에 보면 그냥 손발이 쇠사슬에 끌려간 게 아니라 코가 깨서, 쇠사슬에 코가 깨어서 끌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참혹하게 짐승처럼 끌려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래도 므낫세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남유다한테 그냥 심판을 내려서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므낫세가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참 다행인 거죠.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다행인 게 혼나기 전에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혼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긴 한데 므낫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즉시로 멸망시켜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악한 죄인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또한 뒤로
미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악된 인간이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여도 그가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뒤로 미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 왕. 이 아몬 왕은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2년 만에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몬 왕도 참 악한 왕이었는데 2년 만에 죽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아몬 왕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즉시로 남유다를 멸망시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16대 왕 요시야 왕이에요. 표를 보시면 16대 왕 요시야 왕인 것이죠. 다행히 이 요시야 왕이 선왕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아몬 왕이 그렇게 요절해 버리자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과연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6년에 걸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역대리로 가장 넓은 지역이 종교개혁되도록 우상을 철폐하고 정말 커다란 종교개혁을 펼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가 6년에 걸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또 기특하게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므낫세 왕 시절, 아몬 왕 시절 50년이 넘는 시절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고 제사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 hil기야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절, 아몬 왕 시절 이런 시절에 제사도 없고 성전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모세오경 율법책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진 거였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청소하고 막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자 그 hil기야 제사장이 부랴부랴 요시야 왕한테 가가지고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생전 처음 말씀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게 되자 쭉 hil기야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말씀을 듣게 되자 이 요시야 왕이 철퍼덕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보니까 내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내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이 말씀대로 준행한 게 하나도 없었네. 내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또한 나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모든 죄악을 내가 품고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의 죄, 조상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노를 망해도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 놀라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그 윗대 그 므낫세 왕 그 다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회개하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뜻을 가서 좀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hil기야 제사장이 당대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대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훌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워낙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 수는 없다.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내가 이곳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는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때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겠다. 네가 회개하니까 너는 심판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심판을 뒤로 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조상의 죄,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심판을, 멸망을 뒤로 미루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네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의 왕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기회를 더 준 거였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심판을 뒤로 미루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뒤로 미루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뭐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거니까 좀 뒤로 미뤄지는 게 뭐가 축복이겠어? 아니요. 여러분, 심판을 뒤로 미루신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만약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때는 두려운 때이고 무서운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인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쏟아지는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개의 하나님의 그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심판들이 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무섭고 아주 살벌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들이 세상이 다 그냥 난리가 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그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멸망과 진노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날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그분들이 심판과 진노를 받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를 뒤로 밀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더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심판이 뒤로 미뤄진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세상이 악하니까 심판아 와라, 그럴 계제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 때 심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또한 죄송한 일이에요.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45명, 30명, 20명, 마지막엔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만약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 그러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할, 기도하는, 복음을 증거할 그런 의인이 없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방치해서 종말이 임하는 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는 자가 없네, 회개하는 자가 없네, 그러면 언약대로 종말이 임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이도록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서 마가소서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심판했다, 진노를 내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한 일인 거예요. 오죽하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우리가 회개의 중보기도를 올리고, 여러분 그러한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뒤로 미루시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고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뒤로 미루도록,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중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회개하는 자, 의인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성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오래 참고 더디 심판을 내리시도록 명분을 그렇게 좀 가지시도록 할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회개하는 자가 있고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뒤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정말 악이 만연히 하여 심판이 오는 거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저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 때에 맞아봐야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아무 상급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둡고 세상이 잘못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이 들고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심판을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내리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뒤로 미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길 원하고 더 오래도록 평화와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명분을 가지고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당장이라도 마지막 날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시대라 그러면 우리는 더 깨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열방과 나라의 죄가 만연한다 그러면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우리가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중보기도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부터 회개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가 더욱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회개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품고 회개의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판을 내려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라가 어둡고 온갖 죄악들이 이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회개할 때이고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 것이고 더 평화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